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변화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 죽음을 향한 방향에서부터 완전히 그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구원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자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 혹은 노미널 크리스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다른 날에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이거보다 더 문제 있는 경우는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그냥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의 전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의식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기가 어머니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으면요, 시간을 알 때마다 그냥 바깥에 놀러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가정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자기가 학생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으면 그런 배움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학교 가는 것의 기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으면 교회 와도 내가 왜 교회 오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히 자의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어요.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자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만큼, 온갖 삶의 고통과 잔인한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아버지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아버지, 희생의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또 다른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사랑의 아버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신 그 사랑을 너희가 힘입어서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했으니 너희도 십자가 고통을 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나를 본받는 삶은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앞장에 보면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연약하다고 하는 것,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친절하게 행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해야지 하는 그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용서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용서에 관한 비유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한 주인이 돈을 회계할 때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데리고 와서 추궁을 하는데 그 종이 갚을 것이 없자 그 주인이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그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갚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그 종이 눈물을 흘리며 그 주인한테 말합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아주 그냥 부복화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기쁨으로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동간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간이 갚을 돈이 없어서 사정을 했는데 이 종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그런 종의 행동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들을 끌어안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냥 부족하니 나도 이게 부족한데 주님이 다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해 줘야지 라고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과 버금가게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큰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마음에 품고 그래서 내게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게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의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 자체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별되어 사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구별되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에 우선적인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이유로 삼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목적으로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우리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일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 사는 삶을 성경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마땅한 삶은 뭐냐? 세상을 탐하지 않고 세상을 부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장 쉬운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기도에 충실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됩니다. 자연스럽게.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서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세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의 면에서, 두 번째 거룩함의 면에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끼치는 면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이건 또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에 원래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한 말은 내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제를 나눌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답다고 느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농담하는 사람들 많고요. 교회에서도 정말 장난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장난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당신 하나님 사람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갖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과 재밌게 지내갈 때 집에 돌아가서 내가 오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재미있고 또 유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좋은데,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얼마나 했나를 세워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나?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쳐야 되지만 언어를 통해서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고, 교회에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교회에서 다른 얘기에 너무 우리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삶이 오렌지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세상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지 말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색깔을 분명히 내서 그 빛의 열매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면에서 또 거룩함의 면에서 또 은혜를 끼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서겠습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